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릴 말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다했으니 그 은혜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대사요. 되게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참고로 이영애 씨의 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이 유명한 대사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죠. 인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첫사랑들이랑 결혼했을 거예요. 네, 혹시나 첫사랑이랑 지금 살고 계신다면 존경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 변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랑인데, 성경은 지금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이기에 결코 끊어지지 않고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며 외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31절 한번 보죠. 같이 3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로마서 8장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당장 좁게 보면 바로 앞구절인 29절 30절 말씀이겠죠.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이미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창세 전에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인간의 인식 범위 밖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콜링이죠. 이 소명은 뭐 목사로서의 소명, 선교사로서 소명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소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봉을 땅땅땅 두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젠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죠? 영화로운 거예요. 영화로운 거. 영화롭게 되는 일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끝이고 슬픈 일이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버리는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죽음을 영화로운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광을 누리는 그 복된 날,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질, 우리에게 다가올,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맞이하게 될 미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더 왔을 수도 있고
조금 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일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의하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모든 신앙과 신학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100만 배, 아니 값을 따지기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뭘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깨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우연히 내 생명이 왔다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위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엄청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더 엄청난 증거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목사님들 중에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위해 걸어가셨다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담담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너에게 넘길 권세는 이 땅에 없다. 성자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모든 것은 안 주시고 예수님만 주십니까? 진짜 실제로 들었어요. 왜 모든 것은 안 주시고 예수님만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2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32절이 제 인생을 뒤바꾼 말씀입니다. 제가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구절이에요. 전 단순히 이 구절을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눈으로 되새기죠. 혹시 저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카톡을 보셨을지도 몰라요. 제 카톡 이름에 가로하고 롬832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제 첫 사역지가 천안이었는데 그때 손재주가 아주 좋으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베개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베개를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고 직접 만들어 선물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전도사님 혹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제가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이요 라고 말했더니 그 구절 베개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안 보고 싶어도 그냥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자동적으로 그 구절을 보면서 묵상하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구나.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내 머릿속에 떠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잡아 두려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나만의 말씀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단언하고 있어요.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 구절들을 주석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안전보장 경축 선언문. 와,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멋진 제목이라. 제가 주석 보면서 감동받는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진짜 멋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자들을 위한 안전보장 경축 선언문.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배를 들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으니까 경축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33절부터 35절을 보면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33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는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 밤낮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참소는 결코 참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므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성도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거짓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모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된 자들이며 하나님께 영원히 구원의 영광을 얻은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열거하는 대상들을 한번 보세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환경들이잖아요. 이게 전쟁, 기근, 지진, 고통, 환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다 열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그런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국제적인 단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오늘도 순교를 할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나라의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만드신 분이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루마니아 루터교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루마니아는 북한보다 더 끔찍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니콜라우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정신나간 독재자 한 명이 그때 루마니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루마니아에선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목사로 사역했는데 이분이 1948년도에 처음으로 루마니아 비밀 경찰들에게 끌려가서 지하 감옥에서 1965년까지 무려 17년간 동안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갖 끔찍한 고문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공산주의 정권이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 하루는 이제 범브란트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면회를 허락해 줄 테니까 당신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가족 얼굴 한번 못 봤지? 우리가 특별히 가족 면회를 허락해 줄 테니까 이날 몇 며칠의 날 깨끗하게 옷 입고 면도도 깨끗이 하고 나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꿈에 그리던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들떠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간수에게 전달했죠. 근데 간수가 그 편지를 실제로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신앙을 꺾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편지는 가족에게 전달되어지지 않고 간수가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면회를 온다고 약속했던 그날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범브런트 목사님께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거짓으로. 범브런트 목사, 당신 가족들은 당신은 버렸어.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당신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당신 가족들은 이미 멀리 떠났어. 오늘 아무도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을 거야.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아니야. 하나님도 너 버렸어. 이제 세상에 널 사랑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라고 이렇게 방송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범브런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10수년간이나 그런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이 이 방송을 듣는데 무너져 내릴 뻔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릴 뻔한 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공고, 적신, 위험, 칼, 기타 등등의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협과 고난들 앞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답은 이미 31절과 32절에서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아무리 더럽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낭망하고 싶은 오늘의 현실을 버티게 합니다.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또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종합교회 모든 식구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저앉고 싶을 때 많았고,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슬픔을 겪을 때마다, 아니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병환으로 이렇게 병원에 몸져 누워서 나의 꼴을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한스럽고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당신을 위하시며 당신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 공고, 적신, 위험, 칼, 뒤에 보면 38절에 사망, 생명, 위협, 높음, 깊음, 천사들, 권세자들, 그 어떤 것들, 현재의 일이든 장래의 일이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환경들, 위험, 적신, 칼, 현재일, 장래일,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완고한, 아무리 강철 같은 멘탈과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신앙의 전사라 할지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깁니다. 그분의 사랑하신다는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이깁니다. 내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탁월해서 내가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탁월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찬양이 좀 부르시기 좀 복잡한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감기라 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힘차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갔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너라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라도 이 사랑을 의심하고 환경을 보면서 나의 지금 현재 일과 지금 당면한 사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다시 그 사랑을 저의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여전히 나를 움직이고 이 사랑이 여전히 나를 살아 숨쉬게 한다는 것을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강렬한 확신을 붙들고 이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그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이 사랑이 되새겨지게 하셔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낯선 곳에서도 나를 대적하며 달려오는 그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적신과 위협과 칼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피비린내 나는 고독한 현실을 뚫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 사랑 안에 잠들고 그 사랑 안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70년, 80년, 90년 가까운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의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몸은 쇠약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외로워하고 나만 혼자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 마음에 밤마다 두려움을 설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내가 과거에 붙잡았던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의 진리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가장 확실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지금도 우리 그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환난과 공고나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높음과 깊음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좌절보다는 기쁨을, 슬픔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을 선택할 수 있는, 감사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